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지난 그 1년을 점검하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되지만 지나온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해를 살았는데 정말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믿음을 따라 행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라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돌이켜서 한 해를 회개하며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나름 믿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다면 우리의 몸부림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호소하면서 남은 한 해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달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인데요. 특별히 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심판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로 나뉘게 되는데, 이 복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돈으로? 지혜로? 선행으로? 울어서?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란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복받는 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 복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 믿음임을, 즉 믿음의 내용이 그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정말로 올바른 믿음, 제대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추수감사헌금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인데 굳이 돈 써가며 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분명히 로마서 14장에서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걸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인 것이죠.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이제 헌금이죠. 헌금을 드리고도 죄 짓는 게 될 수 있어요. 돈 버리고 죄 짓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추수감사헌금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앞에 단서는 믿음을 따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추수감사헌금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따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대에서 분명히 복받는 자들과 저주받는 자들로 나뉘는데 이 복받은 자들은 복받는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35절부터 36절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복받는 것은 다른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 복받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복받는 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놀라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42절부터 43절에 나오지만 역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유를 들어서 내리신 판단, 심판에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역시 의아해하고 놀라면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고요. 또 왜 복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의아해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됐을까? 그들은 기억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일까? 분명히 기억력의 차이는 아닌데 왜 그러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참된 믿음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님이 여기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간 그리고 들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 족보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정혼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죠.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역하시는 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선생님의 가족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보고하게 되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높고자 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높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세상에서는 위에 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하고, 1등이 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꼴찌가 되어서, 꼬리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죠. 세상은 이런 자를 큰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형제 중에 작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제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 작은 자입니다.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든지 한 명, 그 사람, 그렇게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작은 자냐? 세상에서만 작은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도 작은 자로 여겨요. 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누가?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하려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요. 주님, 제가요. 큰 소리로는 못해도 누가 주님 뜻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 뜻대로 행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원하는, 지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답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님 뜻대로 행하느냐라는 이 질문, 여러분 지금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누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누가 주님 뜻대로 행하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최정호 집사님이요, 그것도 좋지만 주님 제가요, 이 꽉 깨물고 자신 있게 저요 이건 아니지만 송구하면서, 그래서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답변은 그거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요, 제가. 누가 주님 뜻대로 행하느냐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데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데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멘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분 뜻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종종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모르고 그냥 지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정말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만큼 헌신한, 열심을 낸 사람, 수고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견줄 만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복음 증거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산 사도 바울이 물론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한 게 맞아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자식이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까? 자신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사역 초기에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자기가 사도임을 스스로 변호했지만, 사역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서 계속 사역하면 사역을 할수록, 즉 은혜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그는 자신을 낮추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말기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니까 자기의 본성을 낱낱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비추어 보니 자기가 죄인이고 심지어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면 아는 만큼 자기의 부패함,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닫다 보니까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점점 자신을 낮추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 천국 갈 만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들,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언제 섬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은 기억력이 나빠서? 결코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도 작은 자로 분명히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기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할 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네가 이때 이렇게 교회에 필요할 때 헌금했잖아. 아니, 그건 하나님이 심을 거 주셔서. 은혜임을 알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받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칭찬 앞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되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들은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되설명해 주실 때 보면, 이 복받은 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면 너희가 보고, 너희가 보고, 너희가 보고. 첫 번째가 뭐냐면요, 헐벗은 자, 갇힌 자, 굶주린 자를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마지막 설명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굶주렸거나 갇혔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눈여겨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혼자 그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돌보았다, 보고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묻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타난 때는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자, 교회가 선교하자 할 때 나는 분명히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월요일 강사님이 김윤상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참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선교사님인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죄송합니다. 머리가 제가 좀. 그런데 핵심은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시고, 이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제 그냥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21일, 20 며칠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계십니다. 이제 주변에서는 막 전 세계적으로 선교 단체 연루된, 그리고 이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주변 선교사님이나 지인들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니까 선교사님들과 교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시는데, 본인은 이제 무의식 기간이었지만 본인은 이제 별도의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 앞에서 본인이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지나온 삶이 필름처럼 쫙 펼쳐지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사단이 제가 언제 저렇게 했다고 막 참소하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참소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사단의 그 고소에 이 선교사님을 결코 내어주지 않자 참소하다가 사단이 결국엔 지쳤는지 돌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간증에 이제 그 시간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즉 상을 베푸실 시간을 이렇게 딱 뽑으시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들으신 분 기억 안 나요? 나시죠?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격받으셨대요. 선교사님이고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즉 모태신앙이셔서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그런 시즌에 있는 단기 선교 쫓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이제 또 선교사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따져보고 싶었는데 따질 수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선교나 교회에서 했던 모든 사역에 열심으로 참여했던 시간들이 다 주님께 드린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셔서 따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그 했던 동기가,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그 동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동기가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감히 따질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란
목사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교회가 행하는 것에 열심을 냈어요. 즉 교회 안에서는 우등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그 우등생, 모범생이었던 그 모든 행동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였느냐?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였느냐? 말은, 자라오면서 말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분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간증 앞에 내가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목사니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예물도 형편에 비해서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목사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게 주시는 것 중에 나는 얼만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나는 목사이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니까 내 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점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잘하고 있는 줄로 알겠죠. 스스로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쩌면 주님의 이 선고를 들을 수 있어요. 너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럼 저도 그때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언제요? 저 헌금도 많이 하고 굳이 하는 일에 교우들을 독려하면서 힘을 쏟고자 했고, 주님 제가 언제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1조 예배, 기도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거 내게 한 거 아니다, 날 섬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절기니까 정말로 교회가 정한 절기라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그냥 절기다 보니까 하는 거라면 헌금하고 죄 지을 필요 없죠. 정말로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려왔음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믿음은 생각을 넘어서 삶의 자세고 그것을 지속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생각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지키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구약에 절기가 있는데 신약엔 절기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절기를 폐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구약의 모든 절기조차도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되 그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11조에 대한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음식 재료의 조미료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했지만 그들은 행위는 있지만 그 11조를 명하신 정신을 빼먹었거든요. 그러자 이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절기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은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대로 우리가 힘써서 지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절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가 나타낸 의미를 더욱 강조해서 지키게 만드는 것이 그 절기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념해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부활절로 지키죠. 유월절을 지키진 않아요. 구약의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면 3대 절기를 강조하십니다. 유월절과 함께 칠칠절이 있어요. 이 칠칠절은 오늘날로 치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후에 7일씩 7주, 그래서 49일, 바로 다음이 이제 이 안식일인데요. 그 날부터 지키는 거죠. 그날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77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77절에 원래 또 다른 명칭이 더 많이 강조되어지죠.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진 않지만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77절은 보리추수를 하고 나서, 보리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셨죠. 구원한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했으니까 이제 니네 내 뜻대로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언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이 보증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구원하신 자들을 곁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분명히 한 해 추수를 마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초막, 장막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내면서 인도함을 따라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죠. 그들이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광야를 지났지만,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잊지 않는 것이지만 수장절이라는 개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나서 그 한 해의 농사의 모든 것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사실 이 3대 절기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모든 절기의 근간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이죠. 절기는 율법에서 지키도록 명하고 계시지만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의 근간, 모든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이듯이 모든 절기의 근간이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죠. 그래서 매 주일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매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는 정말로 각자가 예물을 드리라고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 함께 제물을 드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죠. 그런데 각 사람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는 절기가 이 3대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대 절기에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요구하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6월절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칠칠절에도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이 칠칠절과 초막절, 수장절은 다 추수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곡식을 결실하게 해서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아비벌에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면 3월, 4월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력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유대력으로 아비벌은 이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 3월이나 4월쯤 돼요. 근데 이 3월이나 4월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시기냐면 곡식을 농사한다면 첫 이삭을 거두는 때입니다. 우리나라 땅이야 중동과 이 기후가 차이가 있으니까 3월, 4월에 보리를 처음이라도 첫 이삭이라도 추수하지 않지만요, 중동 땅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3, 4월이면 보리 첫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50일 안에 보리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 신약적인 표현으로 오순절에는 바로 이 보리 추수한 것에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6월절은 첫 이삭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걸 공급하신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걸 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지, 심을 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칠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심을 것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6월절도, 그래서 칠칠절도 초막절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 초막절은요,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의 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28장, 29장을 잘 여러분 한번 기회 될 때 살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수장절에는 다른 절기에 비해서, 특별히 3대 절기에 비해서 6월절이나 칠칠절보다 훨씬 많은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수장절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밀을 뿌리고 밀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1년 농사의 마무리는 뭐냐면 밀의 추수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수장절 때만 보면 밀 추수가 끝나고 지금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수장절의 의미는 그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갑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받으시냐면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사실은 이미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물론 다른 절기보다는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더 많이 드려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즐거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예물은 억지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가르치죠. 즐거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드린 그것이 도리어 심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출, 손댄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변함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되 이 수장절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되, 드린 것으로 감사, 또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해 베푼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한 자들은 내년에도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걸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나에게 어떻게 그 신실함을 나타내 주실 것인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주겠다, 이런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투자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어져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거이 드리되 온전히 즐거워하실 것은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를 드릴 뿐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심었다라고 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 정말로 내년에도 은혜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게 없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리어 감사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지난 목요일에 김희아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그 채널에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있어요. 김희아 집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1년을 이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점검하면서 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분명히 돌아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게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제대로 그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